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이 로마서 12장 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많은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살고 방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구원받기 전에 살아온 내역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그 본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악을 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온갖 악을 저지르고 살은 그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넓게는 세상이지만 좁게는 그 악한 세대가, 악한 풍조, 세상 풍조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악한 세대요, 세상 풍조가 들어있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좁게는 우리 안에 그 세상 풍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에는 15절, 16, 17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항상 내 자신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 자신은 전부 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넓게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내 안에 안목의 정욕이 있고 내 안에 이생을 자랑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내 안을 보아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분이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새카만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한 줄기의 생명이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썩은 냄새나는 우리 마음 비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Thank you, Lord. 그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접할 때 항상 나의 기본이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만물보다 썩은 내 마음, 부패한 내 마음, 새카만 사망인 내 마음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만 봤기 때문에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장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은 그렇게 잘 아는데 실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못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내 관심이 쏠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적인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었죠. Yes.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재물과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것, 이 모든 관심이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관심이 내 안에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는 그 기본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는 이 새로운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걸 우리에게 배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를 품으면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의 관심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의 관심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마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순종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의 교만이 겸손해지고 내가 불순종했던 그 마음이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 죄의 지배를 받아 그 죄와 함께 내가 선택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방황한 삶이지. 세상에서는 방황하게 혼돈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을 영접했으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질수록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항상 영적인 분별은 주님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숙한 자요, 마음이 새롭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몰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사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육신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으로 돌이켜야 우리가 영을 쫓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무슨 생각에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육신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올 때 주님과 함께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고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 부패된 마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음도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영으로 어떻게 돌이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살 수가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길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주님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나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육신을 이끌고 있는 이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본받지 말고 그 따라 하지 말고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행하라고 간절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연약해서 주님을 쫓지를 않고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영을 쫓아 가야 되는구나.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이 내 영을 망치는 것이고 나를 갖다가 어둡게 만들고 사망 안에 넣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돌이켜 성령과 쫓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생활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한 걸 잘 모르지요. 우리 생활에서 교만이 그냥 나옵니다.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주님 영접할 때 그랬습니다. 교만이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참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왔지요. 교만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은 품을 수가 있다면 예수의 겸손이 바로 나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 자체가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성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선하고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둘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있고 절망 가운데도 있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도 나와 있고 요셉의 생애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 꿈을 주셨는데 그 형제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다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넣고 죽이려고까지도 했고 또 애굽에 팔리기도 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가고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한 그 뜻이 그런 어려운 절망 가운데를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끝내는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들 앞에서 말을 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해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선으로 이루어져서 구원의 길로 많은 백성을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 말을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우리 자신으로 돌아봐서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 절망 가운데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도 있었고 정말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일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일도 있었고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생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되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절망을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절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생을 불 가운데 집어넣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 체험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한 귀한 뜻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예스. 우리를 불 가운데 넣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 마음과 외적으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쳐다볼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참 초라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손가락질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넣어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가 하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제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죠. 아멘. 근데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스.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배웠으니 그런 불 가운데 다시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의 예배 중에서도 예배요 우리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요. 내 원대로 살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상생활에 항상 내 관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관심을 두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지 마시고 평소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으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는 지금 평강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습관을 살아오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주를 쫓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며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왜 나에게 교만이 나오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삶이 나를 겸손하게 하며 나를 온유하게 하며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겸손이 있었나요? 인간의 도리로 겸손한 척 했겠지만은 그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 안에 겸손한 척 하는 것이지 근본은 아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치나요? 내 마음에 주님을 품을 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룰 때,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을 떠나서 나는 겸손하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나는 온유함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비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비밀이 만세로부터 갖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항상 평강이요, 나는 항상 기쁨이요, 즐거움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방해하겠습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원, 내 뜻대로, 내 타락한 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고자 할 때 내 생각이 부정적이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 안에서 부정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이 나의 뜻으로 알고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우리의 삶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기쁨은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영생 안에 영생과 관계가 있고, 세상 기쁨을 달라서 세상 기쁨을 이길 수가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세상과 멀어질 수가 있고, 세상 기쁨을 멀어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 그것이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옆에 사람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온 영광이 우리 죄인의 몸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물에 빠져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하나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옆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이 항상 나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이제는 나의 관심은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관심은 내 안에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항상 기쁘게 하시며 주님의 그 기쁨이 항상 내 영광 안에 있어서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 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 선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을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은 우리가 귀하게 간직하여서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은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육신 안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은 이미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눈으로 볼 때 참 부정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타락한 혼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새롭게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새롭게 가지는 이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나는 주님과 같이 그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지요.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갖나요? 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성숙된 자입니다. 그것이 욥의 생애요, 요셉의 생애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로 돌아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내 삶 자체를 돌아볼 때 그 우여곡절 때 모든 사건과 사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여곡절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선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옆에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생명이 그 옆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듯이 그 옆에 사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사람을 멸시하고 죽였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았을 때 뭐를 깨달았나요?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나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사람에게 그 주님을 보고 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지를 말고 주님을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시험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그 부정적인 행동을 보고 시험 들어서 헌금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보나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에서 배워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말해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됐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살아하심,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살아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을 휑하니 사도 바울보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에 성언한 사람이었어. 유대인의 경전을 휑하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노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게 온전하게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되게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말은 이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속했을 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어둠 가운데서 그것을 살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정신 차린 말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차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주님을 영접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주님이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그 주님이 막연하다는 것이에요. 먼 산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지요. 뭐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확실하게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막연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놔뒀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임했을 때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진리고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장에도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만물이 가까이 왔다가 하는 말씀 참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언제가 내 시대가 아니고 언젠가 말씀에 2000년, 30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시다 세상이 망한다 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했을 때 참 너무나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내 시대가 아니고 멀리 앞으로 2000년, 1억 년 후에나 오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다른 방면을 제가 못 봤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에도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이 뜻입니다.
양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생명은 시간 안에 맺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서 불 가운데 지나지 않아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옆에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